3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장 8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들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절제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복한순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양이 너무 뜨거워서 절제가 안 됩니다. 오늘 절제를 이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른하시죠? 근데 제 뜨겁게 찬양을 해서 별로 안 나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서로 옆 사람과 격려 한번 합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3부 예배는 아무래도 많이 졸림이 와요. 저도 뒤에 앉아 있어 보면 꼬박꼬박 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이니까. 자,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제는 정말 단순한 이러한 자기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죠?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이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는 이러한 과도한 이 당분을 또 섭취를 줄이고요. 또 자연식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 30대 사이에서 클린 이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클린 이팅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이 건강한 몸과 또 그러한 마음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면서도요 장기적인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작은 그러한 실천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매일매일 이 살아가는 것이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과로도 있고 또 피로로 우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 당분을 또 많이 섞인 그러한 간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에너지 음료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등산을 갔는데 등소리가 에너지 파워 음료를 딱, 난 이걸 먹으면 힘나, 잘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설해산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음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요 나를 위해 조금 더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그러한 다른 건강한 선택을 한다라면 정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절대적인 이런 습관은 단기적인 그러한 만족을 넘어서요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절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또 다른 저희가 있죠.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이 미니멀리즘. 그것은 즉 뭐냐면 불필요한 그런 물건이나 나쁜 음식, 또 저장된 연락처 줄여가면서 단순화하는 열풍. 예전에도 이 목사님이 이 예를 이제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필요한 것만 소유하기를 목표로 하는 이 미니멀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소비 절제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젊은 층이 과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저소비 촉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상품과 또 이러한 화려한 광고가 가득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적 풍요보다 또 절제를 통해서 이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이들은요, 물건을 줄이고 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함으로 해서 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절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며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절제하는 신앙, 즉 절제하는 삶의 풍성함입니다. 오늘날 절제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리기도 해요. 흔히는 뭐 억제한다거나 또 포기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유혹을 받죠. 그리고 편안함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또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절제함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각자 나름대로 또 다 있을 것입니다. 절제가 혹시 언제나 포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다니엘의 영성을 통해서 절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해서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기예요. 당시 바벨론은요, 이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유다를 포함한 많은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이 첫 포로 시기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포로를 끌려온 이 유다의 이 젊은이들을요, 또 유다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그러한 유능한 자들을 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언어와 여러 가지 학문을 이렇게 가르쳐서 정말 충성스러운 관리로 양성을 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또 이는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었고요, 왕의 이 문화와 또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해서 이 바벨론 문화에 또 동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자,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정말 본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또한 지어주었죠. 바벨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지었냐면,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꾸어졌죠. 그래서 이는 바벨론의 신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종교적, 문화적 그런 적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을 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과 의지를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다니엘이 뜻이 정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에 이 결단을 내리고 또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러한 이유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식이 바벨론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졌을 것이기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부를 한 것이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로 여겼어요. 또한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결정은 바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유혹과 시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과 그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또한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승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아, 이 환관장이 얘기하는 게, 다니엘아, 너희들의 그러한 의지와 결단은 정말 알아주겠다, 알겠다.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 다른 애들보다 그렇게 채식과 물만 먹어서 다른 애들보다 삐쩍 말라버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왕 앞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있는 감독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청원을 하면서 시험을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열흘간 이 채소와 물만 먹으며 절제하는 그러한 실험을 감행합니다. 다니엘은 이 채식을 하면서도 고기와 비롯한 이러한 진수성찬을 먹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일 그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고기를 먹으며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이 살이 찌고 또 얼굴에 윤택이 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채소와 물만 먹으면 다른 동료들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식이 최선임을 확신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려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또 채소와 물을 선택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율법을 따르며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10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를 기대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그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들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윤택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이나 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도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때를 신뢰했어요. 그들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요, 즉각적인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 열흘간의 이 절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이제 시험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는 그러한 절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확고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러한 건강 상태가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다른 동료들보다도 더 건강 상태가 더 나아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더 좋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요, 또 이후로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지혜와 또 명철을 더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원하던 대로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또 율법에 수금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이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는 사람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러한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결과를 보고 나서 다니엘의 그러한 신앙을 인정해 주었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이후에도요, 이 왕의 음식 대신에 계속해서 채식을 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정말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과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정말 이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참된 것이며 복된 것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바벨론의 이 학문을 이해하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죠.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의 결과는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풍성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생명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자 우리가 이 절제를 실천할 때 즉각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있죠. 5장 22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절제가 제일 맨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나머지 열매들을 제대로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절제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요. 또 화평을 유지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 스스로 정말 억제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 많이 보시죠. 저는 쿠팡을 자주 봅니다. 쿠팡을 이렇게 보면 막 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홈쇼핑은 이제 예전 얘기고 우리가 사고 싶은 이러한 그런 유혹들 앞에서 그 순간에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사버리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 정말 이거 사고 싶은데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진짜로 그 유혹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절제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제는 절제의 그 삶은요 단기적으로 이 결단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종종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지만으로 끊겠다라고 일시적인 그런 결단을 하긴 하죠. 근데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다니엘처럼 이 절제의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게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서 작용을 합니다. 절제는 모든 열매를 더욱 든든하게 맺어주고요, 세워주고 또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더 은혜가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또한 절제도 필요하고요. 혼자만의 힘으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지금 제 안에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제의 열매는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절제의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절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절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제를 하십니까? 광고나 여러 가지 세일을 쏟아질 때 그 유혹을 절제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다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재정 관리와 또 마음이 얼마나 우리 평안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절제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일상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절제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